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소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먼저 늦어서 죄송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귀하고 복된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른비 기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른비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공급하시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공급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정말 오늘 하루를 내가 살아가야 하는 기준점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셔서 우리가 오늘 하루 이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는지, 무엇을 하여야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능력을 다 경험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제 그 사람들 중에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이 예수님께 자기의 자녀들을 데리고 나와서 예수님이 만져주시기를 바랬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은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가 조금 더 좋아질 수만 있다면, 나아질 수만 있다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런데 우리 눈앞에 있는, 이 당시 사람들의 눈앞에 있는 예수님은 지푸라기가 아니었잖아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또 놀라운 말씀을 전파하시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야? 진짜 저 사람이 메시아가 맞는 거야? 라는 질문을 던졌고, 그 질문에 잘 모르겠어. 잘 모르겠는데 진짜 신통하기는 해. 혹은 어떤 사람들은 마저 맞는 것 같아. 내가 성경에서 봤던 메시아랑 하고 다니는 모습이 비슷해. 또 어떤 사람은 확실해. 저 사람은 메시아야. 저분이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야.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들로 예수님을 평가하는 내용들이 달렸겠죠. 그런데 그 평가와 관계없이 예수님이 많은 일들,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계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예수님께 자신의 자녀들을 보여서 예수님으로부터 만짐을 받는 것을 다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꾸짖습니다. 예수님께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는 모습을 보고 꾸짖는 거에 대해서 왜 어린아기가 오는 것을 꾸짖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 당시 사실 어린아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계수하는 데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사람이 아닌
그 사람들,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사람이 아닌 그 사람들 때문에 피곤하실 것을 걱정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을 대해야 되고 또 많은 말씀을 하셔야 되는 예수님을 제자들은 인간적으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존경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피곤함, 예수님의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 이렇게 감소하게 해드리고 싶어서 이 사람이 아니었던 사람, 이 어린아기가 예수님 주변에 오는 것을,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고 있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제자들은 아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진짜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을 너무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오늘도 말도 안 되는 사건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말도 안 되는 사건들, 뭐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있다면 문둥병자의 몸에 손을 대시는 사건들, 이런 사건들은 거의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당시에 이 사회적 그 문화의 환경 가운데에서는 문둥병자의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댄다? 이거는 진짜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부족해서 어린아이를 불러가지고 그 아이들을 돌봐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어린 아기들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제자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바리새인을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이 바리새인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셔서 우리가 바리새인을 계속해서 살펴보게 되는데, 사실 바리새인으로부터 배웠던 그동안의 천국에 가는 방법은 율법을 행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어린 아기들은 그것들이 실제로 잘 이루어지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어린 아기는 일단 사람이라고 인정하지는 않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어린아이들과 같지 않으면 갈 수 없다.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 말씀에 결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이죠? 우리는 알고 있죠. 순수함. 어린아이는 1 더하기 1은 2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어른이 되면 될수록,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1 더하기 1이 2라고 말하는 걸 힘들어 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1 더하기 1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그냥 2라고 대답하면 되는데, 1 더하기 1이 왜 2인지 계속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어른들을 저는 많이 만나게 됩니다. 사실 1 더하기 1이 2라는 명제는 너무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어른들이 되면 될수록, 제가 모든 어른들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어른들이 1 더하기 1이 2라고 대답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쉽게 표현하면 A라는 일이 있어서 B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게 죄이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드리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인정하면 되는데 그 인정하는 게 너무 어렵다라는 거죠. 저는 이게 어린아이와 어른이 가지고 있는 또 어른이 다른 예수님 말씀하시는 순수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아이를 키우면 키울수록 그런 것들을 더 많이 느끼고요. 주일학교 사역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보여지게 너무 명확하게 구분되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주일학교 친구들은 너 이거 잘못했어. 잘못했습니다. 사실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고학년만 돼도 사실은 그래요. 고학년만 돼도 그 아이에 대해서 이것을 설명해야 되고 그 아이들이 그것들을 변명해요. 그런데 나이가 한 살 한 살 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변명이 더 길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다.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순수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신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1 더하기 1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시면 하나님께 그 일이 부끄럽고 민망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하나님 2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인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믿는 것. 하나님 그런데 이건 이렇고 저렇고 그렇잖아요. 이건 이렇게 안 되잖아요. 이래야 되잖아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순수함으로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앞에 어려운 문제가 또 여러 가지 산적해 있는 어려움들이 계십니까? 그 말씀 역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대로 아멘으로 수납함으로 그 어려운 가운데에 소망을 발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천국으로 초대하는 예배와 공동체 모임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안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재보고 고민하고 계십니까? 우리 대전명성교회의 예배와 또 정원 모임 가운데에서 순수함으로 그 모임에 참여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부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에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간단하게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한 관리가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관리는 제가 이 모든 것을 지금까지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관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런데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이 관리는 가지고 있는 재산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들의 모습 너무 간단하게 보여지지 않으십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천국 백성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인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 관리는 계명을 다 지켰다고 말합니다. 계명을 지켰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이웃을 사랑했었습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이웃에게 나눠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네 가지고 있는 모든 걸 가지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러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해 주실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해 주실 거야. 그런데 이 관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과연 지금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이 관리와 같이 가진 것이 있어서 내가 아직도 내게 있는 것으로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아직도 이것만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까? 스스로 부유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근심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경험입니까? 우리의 생각입니까? 우리의 의지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얼마 되지 않은 재산입니까?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친구입니까? 친구들 때문에 나의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계시지 못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오늘이 부자와 같이 근심하십니까? 우리가 오늘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것보다 쉬우니라.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다 천국에 가고 싶은데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말씀하시니까 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하죠. 예수님,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이 한 절만 가지고도 많은 것들을 나누게 되지만 오늘 간단하게 본문을 살펴보면 우리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웃을 위하여서 포기할 때 계속해서 고민하게 되고 갈등하게 되고 꺼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에 그 일들이 가능하게 된다고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루 성령의 인도하심에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함으로 반응하시며 아멘 하시며 오늘 일게 해주시는 그 마음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순종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족의 관점으로 구원을 보는 자, 가족을 구원의 관점으로 보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28절에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다 버리라고 하십니다.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 이 버린다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실제로 그냥 이 버린다라는 표현처럼 그냥 다 갖다 버려버리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여기서 버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가족을 구원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가족을 객관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가족을 객관적인 눈으로. 우리는 가족의 문제에 있어서 주관적으로 바라볼 때가 너무나 많죠. 그리고 그렇게 하기가 너무 쉽고요. 그걸 요구합니다. 적어도 가족에서만큼은 주관적으로 봐주기를 원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남편이니까 이 정도는 그냥 이해해 줘. 그래 내 아내니까, 내 아이니까, 내 자녀니까, 내 부모님이시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족을 객관적으로 보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 부모님이시라도, 내 아내라 할지라도, 내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서로 도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가족이 우상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자녀를 우상으로 모시고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녀를 우상으로 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자녀가 우상인 줄을 모르죠.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이만큼은 사랑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냉정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자녀를 당연히 사랑해야 되지만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제일 많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보다 다른 무언가를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또한 절대로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부모님을 그렇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도 안 됩니다. 내 아내를, 내 남편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도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가족의 우상을 정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형제, 자매, 부모님과 자녀들을 우상으로 주관적인 관점에서 계속해서 그 관계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구원의 관점으로 우리 가족들을 바라보아서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또 그들을 위하여서 충고하고 그들에게 조언할 수 있는, 구원을 위하여서 그들을 섬겨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을 객관화한다라는 것, 자칫 잘못하면 또한 가족이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있는 그 관계도 우리는 경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묻고 따지는 믿음이 아니라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어린아이와 같이 믿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하실 텐데 그 인도하심에 아멘으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잔치에 참여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객관적으로 보기 어려운 우리 가족을 이제 우리가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여서 그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족 중에 가장 내려놓기, 객관화하기 힘든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가족을 구원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이른비의 말씀을 붙잡으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신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 우리에게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또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되어서 순수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수납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일을 순종하고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가족을 이제 더 이상 주관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며 우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객관적으로 바라봐 주 하나님 구원의 관점으로 바라보아서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그들에게 조언하며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멘으로 수납하고 이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